보시면 고린도전서 제1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12장 7절에서부터입니다. 7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 여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해야 주십니다. 사모해야 주시죠. 사모하지 않으면은 영이 어리든가 아니면은 이제 나이가 어리든가 이래서 분별하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부어주시기도 하세요. 하지만 그렇게 부어주는 사람 치고 그것이 귀함을 알고서 간직하는 사람은 아마 적어도 내가 아는 한은 없다고 봐요. 쉽게 주면은 언제나 쉽게 줄 줄 알아요. 쉽게 주시면 언제나 쉽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줄 알고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러면은 그걸 잃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가지고서 그것을 다시 회복하려고 보면은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는 사모해야 된다. 아멘. 네, 사모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모든 종류의 은사는 여기 지금 열거하는 은사 이외에 전혀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이 많은 은사들을 모두 주시는 분은 누구냐? 성령님이 주신다. 아멘. 그러면 방언 주신 주님 통역 주실 줄 믿으라고. 아멘. 왜? 성령님이 내 속에 계시니까. 아멘. 통역이 따로 하늘에서 내려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그분이 주시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습니다. 쉽지요. 이걸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역사와 믿음과 구원 이 모든 것이 뭐가 관계가 있냐? 나의 생각과 직결됩니다. 내가 쉽게 주시리라 생각하면 쉽게 주세요. 잘 나 같은 사람 주시겠나 하면 안 주세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생각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멘. 자, 그래서 이거는 오늘 저녁에는 지난 시간에 방언 예언 통역까지 했지요. 예. 방언 예언 통역까지 했는데 통역을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언의 통날, 예언의 영감의 예언이 있고 은사의 예언이 있다. 영감의 예언은 순간순간 오는데 기도하다가 보게 되면 보게 되고 영이 맑아야 온다. 그 다음에 은사의 예언은 필요할 때는 쓸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예언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부터 살피도록 하라. 아멘. 다른 사람의 약점이 보이는가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이 많이 보인다가 내 영이 어두워졌다는 걸 깨달아라. 그 사람이 더럽고 주에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약점이 많이 보이고 다른 사람의 나쁜 것이 많이 보이거든. 그것은 내 영이 어두워진 탓이라는 것을.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할 수가 없겠지요? 그럼 교만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입니다. 주를 위해 써라. 주를 위해 쓰되 항상 이것을 쓸 때는 정말로 조심스럽게 써야 합니다. 왜냐?
고린도전서 15장이 은사와 부활에 관해서 나옵니다. 14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방언과 은사에 대해서 또 계속해서 나오는데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방언하는 자는 예언을 하게 통역하기를 구하라. 교회에서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고 혼자 하나님께만 하라. 그 다음에 방언하는 자가 통역하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고린도서 14장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데살로니가서 5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언을 멸치지 말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류의 예언이라도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에 따라 예언이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 어떤 경우에는 정반대로 나올 수 있다. 이 사람은 오른쪽으로 가라 하는데 저쪽은 왼쪽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럼 누구 장단에 맞춰야 됩니까? 예. 그럴 때는 뭘 하면 되느냐? 내가 기도하고 믿음대로 정해 나가면 되는 거야. 여러분, 모든 은사 위의 최고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최고입니다. 그 안에서 모든 축복이 다 허락되어져 있어요. 아멘. 아멘. 그러니까 은사 무용론이 아닙니다. 은사가 필요합니다. 하지만은 이 모든 은사 다 합쳐도 맨 마지막에 남는 것은 뭐냐?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과 그 약속을 확실히 믿음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예언을 쓸 때는 어떻게 했었으라? 조심했었으라. 자, 오늘은 이제 예언까지를 마쳤습니다. 공동번역의 예언을 뭐라고 말했냐면은 하나님께 받아서 전하는 사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됐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해서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나 개인에게 있을 일들에게 말해 줄 수 있는 그것이다. 지난번에 이야기했지요. 어떤 분입니다. 어떤 분이 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무서운 질병에서 놓였습니다. 세상에서 약으로서는 치료할 수 없는 약의 내성이 생긴 병원체를 가진 질병으로 해서 그는 그 병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살고 나니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고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내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환자반에 기도해 줄게. 손 이렇게 똑같아. 원래 머리에 손, 환자 손, 몸에는 손 안 되잖아요. 원래가 머리에 손 이렇게 똑같아 대는 순간 영감이 내려와요. 내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나를 대신해서 유리하는 장우리를 찾아 나서라. 뭐요? 목회자 되라는 말씀 아니에요. 지금 목회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다 뭐냐? 예언에 속한다. 아멘. 자, 오늘은 능력입니다. 능력은 여기에 원래 능력이라는 말은 도나미스라고 하는데 여기서 도나미스라는 명사를 쓰지 않고 여기는 도나마이라고 썼습니다. 동사를 썼습니다. 도나마 여기 동사를 써서 이렇게 썼습니다. 이게 뭐냐? 능력은 귀신을 제압하고 기사를 행하고 이적을 행하는 것. 그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성자를 갖다가 이적을 행해야 성자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성자로 인정을 받을 때는 뭐 순교한 사람을 목자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자로 인정을 받을 때는 그 사람이 반드시 이적을 행해야 합니다. 이적을 행하니 어떠냐?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되고 이 사람의 기도 후에 병이 나은 확신 진단이 있어야 됩니다. 거기에 확실한 그런 증거가 있기 전에는 성자로 인정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그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3번인가 내가 알기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3번인가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때 그걸 물론 다른 것도 다 평가하겠지만은 그 조건 중에 성자로 인정하는 조건 중에 그게 들어간다. 저쪽에서는 그들이 하는 말, 순교자나 성자나 하는 이런 사람들이 하는 말도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집니다. 가톨릭에서는. 그러나 우리는 그걸 그렇게 인정 안 하죠. 우리는 인정 안 하고 우리는 오직 성령, 신구약 66권만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남아요. 또 남아요. 자, 여기서 왜 동사를 썼는데 이 동사는 뭐냐 하면 원래 명사를 쓰게 되면 또남 미스입니다. 또남 미스인데 명사를 쓴다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것은 어떤 일을 수행하는 능력, 어떤 일을 진행하는 힘, 영어를 뭐냐면 파워라고, 영어를 파워라고 되어 있어요. But you will receive power when the Holy Spirit comes on you. 라고 파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능력이 너에게 임하냐. 어쨌든 이 능력은 뭐냐 하면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힘이다. 귀신과 병마를 제압한다. 귀신과 병마를 제압한다. 자, 성경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사도행전에 나오지요. 사울의 몸에서 손수건을 갖다가 귀신 들린 사람에게 너무 귀신이 들어왔어요.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시장을 지나가는데 환자들을 쫙 눕혀놓고 베드로가 지나가는데 그 그림자라도 위에 덮일까 바라고 갔다. 그림자만 그 위에 덮여도 귀신이 물러가고 병마가 더 나는 거예요. 이게 능력 행한. 그러니까 이 능력 행한다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은 그가 말하는 대로 말대로 용서하죠. 귀신 제압하는 귀신이 사람한테 존재로 아무한테나 안 덤빕니다. 만만해 보여야 덤비지. 그리고 은혜 많이 받을 사람일수록 귀신이 많이 괴롭힙니다. 네. 자, 여기에서 능력이라 하는 말은 바로 이적과 기사를 향하는 힘이다. 바울은 손수건만 갖다 놔도 귀신이 물러갔고 베드로는 그림자만 덮여도 귀신이 물러간다. 그럼 이러한 능력 지금도 있느냐? 예, 지금도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28장 18절, 19절, 20절에 말씀하시고 계시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입니다. I will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내가 조금 착각했습니다.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혹은 홀리바이블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I will with you always to the end of the age. 이렇게 홀리바이블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굿뉴스 바이블에는 I am with you always to the very end of the age 라고 되어가지고 있고 때문에 어쨌든 이 말씀을 생각하면 뭡니까?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사는 동안까지 너희가 이 세상을 다 마치는 시간까지 내가 언제나 함께 있어 주겠다. 너희가 하면 누굽니까?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 사람, 그를 나의 구주로 모시는 사람, 그와 주님께서는 함께 계신데 어떻게 계셔? 이 세상 다 살도록 함께 계시겠대. 그럼 뭡니까? 이 우주가 끝날 때까지 함께 계실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복음이 전파될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는 동안에는 그들과 함께 있을 테니까 우주의 종말이 오는 날까지 함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아멘. 그래서 우리말 성경의 번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우주적인 종말을 말씀하시는 거 아닌가요? 뉘앙스가 그렇지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런데 그 영어 성경을 따져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개인적인 종말이지요. 너희가 이 세상을 다 사는 동안에 그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어떤 분 이야기 하나 할까요? 어떤 권사님이 그게 언제냐 하면 6.25 때입니다. 여러분 6.25가 지금 내일입니까 모레입니까? 그래 6.25 곧 내일이지요. 6.25가 터졌습니다. 우리 정부에서는 이승만 정부는 한강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한강 인도교를 끊어버렸습니다. 유일하게 영등포서 가는 인도교 하나뿐이었었거든요. 지금은 뭐 다리가 뭐 여러 개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다리를 끊어버렸습니다. 끊고는 부산으로 피신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다리를 끊은 이유는 왜냐하면 민심이 동요하면 전쟁에 패할 우려가 있다고 해서 끊었는데 그로 인해서 사람이 무진장 죽었습니다. 피난 오는 사람들이 앞에 다리가 끊어질 줄 모르고 오다가 떨어져 죽는 거야. 전부 다 떨어져 죽는 거야. 밀려오는데 사람이 한둘이 오는 게 아니라 쫙 그 서울시내 사람들이 그 다리 하나로 다 모여와 보세요. 어떻게 되겠는가? 하나 다리 끊어질 줄 알고서 웬만히 소리 지르면 떨어질 때는 이미 끝난 거야. 시체로 산을 이루었습니다. 그 다리를 끊은 분이 누구냐 하면은 공군, 그때 그분이 공군 소령이었었는가 그랬을 거야.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분 그래서 처형당했습니다. 처형당인데 나중에 그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왜 명예를 회복했냐? 본인이 자기가 자위로 끄는 게 아니라 지시를 받아서 끄는 거, 명령을 받아서 끄는 거, 다리를 폭격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나 영화 북의 하만 인민군들은 미아리 들어오고 미아리 꼭에 넘어서 서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나와서 보니까 이 권사님을 보니까 다 이미 아마 서울 시내는 거의 비있고 피난 못 간 사람만 남아있고 자기는 어린 손녀 하나를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어제 가야겠는데 와서 보니 한강가에 와서 보니 다리는 끊어졌고 사람들은 다 갔고 다리는 끊어졌고 앞에는 시커먼 강물입니다. 이제 꼼짝 없습니다. 배가 있어야 건너갈 거 아닙니까? 그 시커먼 강물을 말입니다. 여러분 한강북에서만 알겠지만 얼마나 물이 많습니까? 많은 물, 어린 손녀 한 명. 그런데 그 앞에 서서 하나님께 마지막 기도를 한 겁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으면 좋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더 봉사하며 살기를 원하는데 이 어린 손녀를 데리고 제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앞에는 물이 가르며 있습니다. 주여 나를 여기서 건지소서. 이 물이 변하여 땅이 될 것을 믿나요? 기도 끝나고 나를 보니까 물은 한 곳이라고 땅이 길이 선녀를 데리고 건넜습니다. 선녀를 데리고 그 길을 따라 건너왔습니다. 건너와서 너무나 신기하죠. 돌아다 보니 길은 간 곳이 없고 시퍼런 건너서 하나님이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시죠. 베드로는 물리를 거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고 하시면 그렇게 역사하신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 그럼 어떻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도 동일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뜨거운 사랑도 동일하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도 동일하시고 아멘.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하고 같이 있는 것이 얼마나 축복입니까? 사도들은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우리는 육신으로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게 아니라 영으로 오신 성령님을 우리의 속에 모시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에게 따라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부어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받음이니 부은받음이 아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신다는 건 뭘 말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거예요. 나 같은 하나님을 사랑할까? 사랑하신다니까. 그러니 성령 주셨지.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능력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어떠냐? 엄격하게 말한다면 구원하는 능력, 영생에 들어가는 능력, 믿음과는 이건 별개의 문제다. 이 능력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을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요. 은사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은사는 상급과 관계가 있다. 이야기를 했지요. 예, 그러나 그런 은사가 필요 없느냐? 아닙니다. 도구가 좋으면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듯이 은사를 많이 받으면 봉사를 많이 할 수 있고 하늘의 상급을 많이 받을 수 있고 하늘에서만 상급을 받는 게 아니라 땅에서도 받아. 금세와 내세에 받아. 그러니까 여기 능력입니다. 능력. 그래서 이 능력은 말하는 대로 귀신이 물러간다. 자, 그러면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보통 우리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입술의 권세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능력 받고 나면은 병나도 떠나 예수로 명하노니 떠나 하는 그냥 보통 이 은사 신유의 능력 받은 나중에 신유의 병 고치는 역사가 나옵니다만 병 고치는 역사는 어떻습니까? 환자에게 안수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지요. 그렇게 해야 떠나지만은 이 능력 행하는 역사는 어떠냐? 두나미스. 글자 그대로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입니다. 다이너마이트라는 말이 여기에서 나왔습니다. 다이너마이트는 어떻습니까? 길을 낼 때나 아니면 광산에서 금광이나 탄광이나 이런 광산에서 채광할 때에 바위를 뚫고 가야 됩니다. 그럼 그 바위가 앞에 가려는 게 어떻게 뚫습니까? 다이너마이트를 가지고서 구멍을 내가지고 다이너마이트를 그 속에 집어넣고 터뜨리면 그 큰 바위들이 산산조각이 나버려요. 그럼 거기서 바위를 걷어내고 또 터뜨리고 또 걷어내면 앞으로 가는 거예요. 이게 두나미스, 다이너마이트. 우리의 앞길을 가로막는 원수막이 명령하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 하면은 그 자리에서 박살이 나고 이것이 능력이다. 능력 행하는 것이다. 아멘. 그러면 그의 입에 입술의 말대로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기도하시는 분들, 은혜 받은 분들은 그렇지 않아도 말을 항상 조심해야. 왜? 내 하는 말과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항상 말을 조심해야. 그죠? 자, 그래서 우선 입술의 권세이다. 그래서 귀신과 병마를 제압하게 된다. 다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하는 걸 말합니다.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 여기에서 이 확신과 믿음은 피스티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피스티스라고 표현했는데 확실한 지식, 믿고 신뢰하는 대상, 완전히 확신하는 인식,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은 정말로 구원하고는 조금 다른 의미에서의 믿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믿음으로 병 고침 받고 믿음으로 다른 사람 병 고쳤다 해서 그 사람이 반드시 구원받은 것은 아니거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그 시험 쫓아내면 내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 하겠지만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르노라.
예수의 이름을 병 고쳤다고, 예수의 이름을 귀신 쫓아냈다고 다 된 게 아니다. 그냥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아멘. 그러니까 이 믿음은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봐서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 믿고 기도할 때에 기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과 관계 있는 것은 아니다. 열문둥병자, 여러분 누가복음에 열문둥병자가 나오지요? 누가복음에 나온 열문둥병자 이야기해 보면 그들이 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머리까지 찾아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고쳐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서 내 몸을 보이라 할 때에 그들은 그 말씀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제사장이 그 몸을 보이러 갔습니다. 그런데 병이 나왔습니다. 이 믿음을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런데 이 믿음과 영생 얻는 믿음과 연결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속에 있어요. 그 말씀을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거기에 뭐가 오느냐 하면은 믿음의 역사가 오는데 어떤 역사냐?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와요. 누굽니까? 한 사마리아인 한 문둥병자는 자기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살해하거늘 감사하거든. 9은 나치가게 가버렸어요. 그런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시니 평안히 가라. 이 말씀 받은 사람 단 하나뿐이다. 그러니까 병 나은 게 다가 아니다. 병 고치는 기도해 주는 게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될 때에 믿음과 행함이 따라갈 때에 그 믿음에는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아멘. 이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그 행하는 행함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성경 안에 약속하신 수많은 종류의 축복과 약속이 다 열려 있다. 다 허락되어 있다. 아멘. 그렇구나. 말씀을 믿음이 그래야지요. 나중에 또 은사가 또 나옵니다. 그래서 자,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확실히 그러니까 인정하고 인식하는. 그러면은 이 믿음의 기도는 뭘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응답이 온다.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할 때 받은 줄을 믿으라. 그냥 그대로 되리라. 그랬지요? 예, 그 믿음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는 야고보서 5장에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 신유의 은사가 없어도, 신유의 은사를 받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누가 고쳐주신다고요? 주님께서 그것을 고쳐주신다. 믿음이라는 것은 참 편하고 좋지요. 내가 되어서 너희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병을 고칠 수도 있고.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을 주신 이유가 뭐입니까? 마지막 때에 이렇게 많은 질병으로 어려움을 당할 것을 주님은 먼저 2000년 전에 아시고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래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러니까 믿고 기도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 다음에 또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이 믿음이 함께 되고 이 말씀의 행함으로 함께 옮겨질 때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으로 영생으로 인도하는 구원의 믿음이 될 수 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병 고치는 은사입니다. 병 고치는 은사. 병 고치는 은사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만큼 강하게 받았느냐에 따라서 역사하는 역사가 단계가 옵니다. 보통 사람들을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이 기도를 해주니까 병이 나았다. 그럼 다른 병 다 낫지 않겠느냐?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받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내가 은혜 받을 때 많이 받으라, 깊이 받으라, 넓게 받으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이런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두통이나 몸살 정도는 기도하면 나을지 모르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기왕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아멘. 자신의 분량을 알아라. 자신에게 와 있는 분량을 알아라.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여러분들이 자녀나 여러분들이 가족 중에서 누가 아플 때에 성경 찬송 앞에 딱 갖다 놓고 신앙 고백하고 그리고 찬송 부르고 성경 한 장 읽고 난 다음에 기도해 보세요. 그 병이 그 자리에서 바로 멎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네. 이 병고칠 은사의 단계는 어떠냐 하기 같으면 조그마한 병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제일 큰 병이 뭡니까? 암이나 중풍이나 그 다음에 희귀병, 세상에서는 고칠 수 있는 길이 없는 이런 병들입니다. 이런 병들은 그렇습니다. 자기의 분량을 알고 써야 됩니다. 어떤 분입니다. 누구나 이름을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분은 군인 장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장성 부인은 신의 능력을 받았다고 다른 사람들 병기를 해주러 다닙니다. 그런데 이분은 자기 남편은 중풍으로 누워 있습니다. 뭐가 안 맞지요? 왜 표정이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제게다가 좋은 재주를 주셨어요. 참 앉아가지고 딴 생각하면서 잠들 수 있는 보통 재주가 아니거든요. 근데 자기 남편이 핑풍으로 누워있는데 다른 사람들 기도해 주고 다닙니다. 자기의 분량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많이 받아야 되겠지요? 네. 자, 힘의 능력이 올 때 여러 가지 우리 몸의 표적이 나옵니다. 그 표적을 내가 이야기할게요. 제일 첫 번째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에는 팔과 손에 전류가 흐르는 것 같은 느낌이 오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손과 팔이 갑자기 커지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손과 팔이 아주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또 손과 팔이 화끈화끈하게 열이 나기도 합니다. 또 어떨 때는 시원한 바람이 감도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생수의 은혜라고 합니다. 치유의 능력이 임할 때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되지요?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크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서 내 집에 들어오는 병 의사 신세 안 지고 내 기도로 그러면 코로나19 무섭습니까? 안 무섭습니까? 그래도 무섭습니까? 소규모 그룹을 만들어가지고 성경 공부하는 데에서 뭐 이 방역 수칙 하나도 안 지키고 모여 앉아서 성경 공부하다가 몽땅 그 자리에 앉았던 사람들이 다 이거 뭐 코로나 확진됐대요. 아마 모인 분들이 어지간히 믿음이 좋았는 것 같아. 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데 그 자리에 어디 가니? 아마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자기 분량을 몰랐던 거예요. 자기 분량을 알아야 한다. 그럼 이 분량을 아는 데는 어떻게 아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위해서 그 사람한테 말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와 있는 질병이 있을 때 그 질병을 놓고 내가 기도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 기도해 보면은 어느 정도의 질병이 떠나는가를 테스트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전에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어떤 권사님 한 분입니다. 권사님 한 분이 옛날에는 교회를 지을 때 어떻게 지었냐면은 성도들이 손으로 벽돌을 찍어가지고 지었습니다. 요즘은 전부 어떻게 됩니까? 설계 맡겨가지고 거기서 건축 이래가지고서 와가지고 그냥 기계를 다 후딱에 지고 가지고 물론 그러니까 짓기도 쉽고 공기도 단축되고 좋은 점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가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거의 교회를 지으면 성도들이 모여서 진흙파다가 벽돌 찍어가지고 그래서 교회 지었거든요. 그 권사님은 그 교회를 짓는데 그렇게 헌신을 많이 하신 권사님이에요. 그리고 병기도도 많이 해줬어. 다른 사람들 병기도도 많이 해줬어. 그런데 이 권사님이 노년에 미쳐버렸어. 미친 사람 기도해 주다가 그 미친 영이 들어와서 눌러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계 제가 이런 걸 정리를 해서 이야기해 주는 이유가 왜냐면은 쓸 때 알고 쓰는 게 지혜로운 거야. 아멘?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내가 이야기해 줬죠. 미국에서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호텔에서 일하는 청소부입니다. 청소하시는 분들입니다. 하는 분들을 갖다가 50명씩 두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한쪽 그룹에는 교육을 시켰습니다. 커튼 걷는데 몇 칼로리, 침대 보 개는데 몇 칼로리, 방 쓰는데 몇 칼로리, 이렇게 해가지고서 방 하나 이렇게 쓰는데 얼마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됩니다라고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쪽은 교육 안 시켰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그들을 다시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교육을 시킨 팀과 교육을 안 시킨 팀을 비교를 해봤더니 교육을 시킨 팀은 그것을 하면서 요구하면서 몇 칼로리가 소비가 되는데 요구하면 몇 칼로리를 소비되는데 하고 알고 한 사람들은 다 체중이 빠진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일을 했는데도 몰랐던 사람들은 체중의 변화가 없었던 거예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이렇게 다릅니다. 자, 됐습니다. 그 권사님이 완전히 미쳐버렸어요. 그렇게 정성스럽게 교회를 짓는 머리를 풀어헤치고는 돈을 가지고 와서는 유창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권사님의 영혼이 무언 받았을 것 같습니까? 지옥 갔을 것 같습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를 묻는 거지요. 예. 이 권사님은 구원받아 하늘나라 갔습니다. 지옥 안 갑니다. 왜냐? 여러분 강도가 칼을 들고 들어와서 우리를 위협하면 그 강도에게 어떻게 합니까? 죽지 않으려면 그 강도에 시키는 대로 해야지요. 맞습니까? 대답이 이쪽에서는 아직 안 나오고 요건 조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 강도가 시키는 대로 하는데 이 사람이 자기의 본 뜻으로 하는 건 아니잖아. 협박에 못 이겨서 두려움 때문에 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심은 아니잖아. 이해가 되지요? 마찬가지입니다. 권사님의 원래 영혼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가 받은 성령의 능력의 분량보다 더 강한 귀신의 영역이 와서 물어버립니다. 정신이로. 그렇다고 그 권사님이 지옥 가시지 않습니다. 구원받아 하늘나라에 갑니다. 그러나 정말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자기 분량을 알라는 거예요. 분량을 알고 쓰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김해도서관입니다. 김해도서관 관장 되시는 분인데 그분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오래전 이야기니까 뭐 지금 다들 세상 다 떠나시고 그랬어요.
오래전 이야기. 아들이 정신이 살짝 갔어요. 미쳐가 완전히 확 가본 건 쉽습니다. 살짝 간 게 어려워요. 기계도 잘 되다가 갑자기 안 되고 잘 되다가 안 되고 하는 게 여기 고치기가 어려운 거야. 아주 고장 남은 거는 처음부터 싹 뜯어가지고 손질하면 되는데 바로 되는데 잘 되다가 한 번씩 이렇게 되는 거야. 한 번씩. 그게 어려운 거야. 병도 똑같아요. 살짝 갔어. 참 그러니 결혼을 시키면 나을까 싶어서 결혼을 시켰어. 결혼을 시켰는데 결혼을 시키다 보니 아들이 정신이 그렇다고 보니까 정상적인 부인을 구하지 못해가지고 약간 정신이 간 사람을 구했어. 약간 간 사람을 구했어. 둘이 간 사람끼리 만난 거야. 그런데 그러나도 별로가 없거든. 집회할 때 왔어요. 집회할 때 이 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 오셨더니 같이 그 다음에 잠을 못 자지. 횡설수설 말을 하고 말은 횡설수설하지. 딱 눕혀놓고 기도해줬지요. 기도하자. 기도가 끝나기 전에 잠이 푹. 그제 이분이 나한테 매달리는 거야. 목사님, 우리 아이를 좀 돌봐주세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대로는 내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리고 있었던 일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더 있지 못하고 가게 됐습니다. 거기에 가정에 개인적인 사정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서 완치되지 못하고 할 수 없이 가정으로 돌아간 일이 있습니다. 그 가정의 사정 때문입니다. 뭐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 바람에 더 이상 있지 못하고 떠난 일이 있습니다. 자기의 분량을 알아야 한다.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며. 안수라는 게 뭡니까? 직분을 임명할 때 안수하는 것. 그 다음에 환자 기도를 할 때 안수하는 것. 여러분 볼 때 아무에게나 함부로 경솔하게 직분을 주지 말고 아무나 함부로 경솔하게 기도해 주지 말고. 기도해 주시는 뭐부터 해야 된다? 자신부터 살펴야 한다. 아멘. 야, 그래서 병 고치는 의사.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 했는 것 같은데 뭐 혹시 질문 있습니까? 혹시 등에 뜨뜻하게 내려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은 다리에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종아리와 뒤꿈치에 오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종아리와 발꿈치에 오는 것은 전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자, 예, 이야기 물어요. 대답해 줄게. 허벅지 한쪽만 예. 지금은 안 오는데 전에 자주 뜨끈뜨끈거리는 한쪽만. 한쪽만. 그것도 능력입니다. 대퇴부지요. 대퇴부 보면지. 엉덩이. 그렇지. 그것도 능력입니다. 하나님 역사가 임할 때 보면 머리로부터만 임하는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엄지발가락서부터 올라오게 돼요. 꼭 머리서부터 내리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뭐 어디부터 어떻게 온다라는 공식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는 이야기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게 참고로 하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뭐 괜히 하다가 팔에 무슨 느낌이 온다고 해서 와 드디어 왔구나.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꾸준하게 주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기 병 고치는 은사에 대해서까지는 다 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있습니까 여기에? 병 고치는 은사가 임할 때의 느낌.
예, 다 했고 그런 병 고치는 일도 됐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그 다음에 능력 행한 이 세 가지 은사는 우리에게 정말로 절실히 필요하지요? 예, 필요합니다. 특히 말세에 많은 종류의 질병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제가 80년대 후반부터 그런 설교했습니다. 앞으로 200여 가지의 질병이 이 땅에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때 아마 80년대 후반부터 내가 이 설교했습니다. 새로운 병원체들이 자꾸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거야. 아멘. 그래서 내가 휴고 준비 끝이라고 해놓고 시작한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 어느 밤에라도 오시면 맞이하러 가야지요. 가야지요. 그래라고 한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아침 저녁으로 기다렸습니다. 오늘 안 오시면은 오늘 낮에 밤사이에 안 오셨으면 오늘 저녁 전에 오시겠지. 저녁 전에 안 오시면 오늘 밤사이에 오시겠지. 밤사이에 그 이튿날 아침에 안 오셨으면 오늘 저녁까지는 오시겠지. 초대교회 성도도 그렇게 기다렸습니다. 왜? 주님께서 성경에 말씀하신 데가 있거든요. 너희가 이스라엘 모든 땅을 다 다니지 아니하여서 인자가 오리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거기에서 인자가 오신다는 말씀은 성령 강림을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성령 강림과 예수님 재림과 천년왕국과 이 모든 것을 갖다 예수님께서는 순서 없이 그냥 구별 없이 그냥 사용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 사람들은 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뭐 어떤 의미냐? 그렇게 궁금해야 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권세를 성경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인자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우리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면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교회의 천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아멘. 됐습니다. 그럼 병 고치면서 여기까지입니다. 전번에 어느 목사님이 제가 저기를 갔더니만은 용문산에 갔더니만은 김천 용문산입니다. 용문산에 갔더니만은 그때 제가 30대 38살 때쯤 됐을 겁니다. 37살이나 38살쯤 됐을 겁니다. 제가 그때 용문산에 우리 지인이 거기 가 있어가지고 거기 기도하러 가 있어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습니다. 갔더니만 마침 나를 붙들고 그럽니다.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여기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신데 결정해 주고 가십시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그렇잖아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끼리는 뭔가가 좀 서로 남다른 이런 이해와 서로 동질감을 느끼잖아요. 친밀감도 느끼고.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디 들어오시라 하다. 나는 이제 기숙사에 있고 근데 들어오신 게 보니까 목사님 60대 초반이야. 60대 초반인데 배가 이렇게 간, 암, 말기로서 복수가 차가지고 배가 이렇게 사모님이 옆에서 부축해가지고 겨우 걸어서 들어오시 앉아가지고 주저앉더니만 앉아서 통곡하며 우시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나는 30대 중반이지만 60대 초반인 그 목사님을 볼 적에 나의 미래를 보는 기분이야. 나도 나이 들면 병들지 않겠어요. 에리사도 병들었는데 에리사에도 죽을 병이 들었더라고 돼가지고 있는데 예수 믿는다고 병 안 든다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병이 들어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지 병이 안 들지는 않는다. 아멘. 그러니까 볼 때 나의 미래를 보는 것 같습니다. 내가 저 연세에 되게 될 것 같으면 내 저런 병 안 걸리려면 어디 있겠냐. 내 마음에 그를 향한 뭐가 나가는가? 연민의 정이 나가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성경적으로 말하자면 사랑이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의 입장이 되고는 겁니다. 내가 저 입장이 되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나는 교회를 떠날 때 이미 살 확률은 제로로 죽으러 나왔어요. 와서 마지막에 기도원에 와서 용문산 기도원입니다. 김천에 있는 용문산 기도원. 여기에서 기도하다가 주님이 고쳐주시면 살아서 가고 안 그러면 여기서 죽어서 가게 될 테니까. 이미 교회는 다 이렇게 마무리를 해놔놓고 그러고 오셨어요. 거의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다 퍼졌어. 저 아무개 교회 이 목사, 이 아무개 목사, 그 목사는 간암이 들어서 지금 간암 말기로서 기도원에 죽으러 갔대요. 소문이 그렇게 다 났어. 근데 이분이 그 주변에서는 시골 교회라는데 시골 교회 중에서는 꽤 커요. 한 300명 이상 모이니까 그때 당시에 시골 교회 중에서 상당히 이제 큰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래 앉아서 사모님이 앉아있고 그 목사님한테 기도하시던 목사님 그걸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영안이 열리면서 영안이 열고 보니까 마귀가 한 마리 나오더라고. 마귀가 막 잡아내고 또 기도하니까 마귀가 또 계속해서 기도 들어가니까 마귀가 또 나오더라고. 또 잡아내고 또 들어가니까 또 나오더라고. 또 잡아내고 마귀를 3마리를 딱 잡아냈어요. 잡아내는데 내가 원래 마귀 잡아낼 때는 흔적이 없이 잡아내잖아. 사탄아 물러가라 소리도 안 하고 안 하잖아요. 왜 그러느냐? 자기 속에 귀신이 있다 소리 들어서 기분 좋을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지요? 네. 아마 자기 뱃속에 기생충이 있는 기분일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귀신 내쫓아도 내가 귀신을 예수의 이름으로 내어줬고 주님이 주신 은혜로서 내어줬지만은 그 사람에게 필요할 때는 말을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말하지 않습니다. 유익하다고 생각이 들 때만 말해주지. 그게 유익되다 쉽지 않을 때는 말하지 않고 그냥 내주셔버립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내쫓는지 안 되는 게 누굽니다. 기도받는 사람. 나와 주님은 아시죠. 3마리가 딱 나고 나서 더 이상은 기도가 들어가는데 그 전에 이제 기도를 하면 병이 낫는 걸 내가 알거든요. 내가. 그렇기 때문에. 그래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그 속에다 그냥 막 폭포수지 들어가. 아, 내 마음에 이분은 살겠다. 거기 온 지가 3개월 됐어. 기도하러 온 지가 3개월 됐어. 3개월 동안 기도하는데 혼자서 사모님하고 둘이서 기숙사 방 하나 얻어가지고 거기서 기도를 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 그러게 여러분 평상시에 기도 많이 하고 능력 받아 놓으면은 그런 일이 있을 적에 주님께서 KTX 타고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비행기 타고 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광속으로 날라오셔서 해결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생활합니다. 그래 그 목사님 평상시에 기도 생활하시는 분은 아니었어. 주변에 알려지기 뭘로 알려졌냐? 학자로 알려집니다. 아무 목사님은 저분은 학자입니다. 라고 알려져서 그리고 이 목사님이 그 주변에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보니 그 주변에 아는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내가 그 교회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그 병에 나왔습니다. 목사님 일어서 보세요. 일어서니까 몸이 가뿐하거든. 걸어봐도 아무렇지도 않거든. 배는 아직 이런데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부인의 간신히 같이 부인의 의지에 가서 들어오는데 일어서 너무 신이 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나한테 편지가 왔대. 목사님 그 뒤로 내가 너무 기분이 좋았어. 너무 기분이 좋아서 김천 시내까지 걸어 내려갔다 걸어왔습니다. 김천 시내까지 얼마냐면요. 왕복이면 16km입니다. 사모님하고 같이 김천 시내까지 8km를 걸은 거야. 걸어가서 시장 보고 배는 이래가지고 걸어간 거야. 그때부터 시작해서 소변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계속해서 소변이 나오는 거야. 나오더니만 배 나온 게 다 뜨거워. 깨끗이 나오는 거야.
그래 기도에 들고 나니까 목사님 봉투를 하나 주시더라고. 얼마였는지 기억은 제가 못해요. 오래돼서 기억을 못하고 또 뭐 그건 내가 기억을 그런 것은 제가 신경을 안 해요. 뭐 얼마를 했냐 아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그 부분에는 관심이 없는 사람이니까 그건 자기 할 일이고 나는 내 할 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봉투를 두툼한데 내놓더라고. 목사님 이거 기도해 주시면 너무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시면 내가 이렇게 내가 몸이 좋아졌고 이렇게 내가 기쁜데 참 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면서 봉투를 두툼한 걸 하나 탁 내놓더라고. 내가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넉넉합니다. 목사님 그거 가지고 치료하시는데 영양 있는 거 음식 챙겨서 잡수세요. 쓰십시오. 사모님 이거 사모님 가져가세요. 그러냐 축복기도 해줬어요. 해적을 가져가시라고 그랬어요. 사모님이 안 가지고 가시라. 목사님이 나보고 그런 거야. 목사님 개척교회 시작하셨다면서요. 예. 개척교회 시작하시고 나면 어렵지 않습니까? 저는요 개척교회 시작해도요 하나님께서 물어다 먹이시는데 까마귀를 통해 물어다 먹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요즘 그런 설교 안 합니다만 강대상은 목사의 직장이 아닙니다. 강대상은 목사의 직장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바로 직업 전도자야. 목회자를 먹여 살리는 건 누구냐? 성도들이 내는 11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그냥 저는 어렵지 않습니다. 목사님.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웃으시면서 나는 젊은 목사잖아요. 30대 중반이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은 거기 비오면 우리 아버지 뻘인데 여러분 목사님 걱정하지 마시고 받아가세요. 우리 교회도 크고요. 우리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은 아니에요. 그러니 이거 가지고 싶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왔습니다. 근데 그 금액이 얼마인지는 기억을 못합니다. 어떻게 세입 왔는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몰라요. 왜냐하면 그래서 생기게 되면 다른 거하고 생기는 대로 모아가지고 은행에 집어넣거든요. 너나다 이거 좀 모아야 그냥 주님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기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벽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은행에다 넣거든요. 그러니까 얼마인지 몰라요. 그 후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 초청을 했더라고. 오라고. 꼭 껴마 주십시오. 그리고 완전히 나와가지고 간 거야. 이 목사, 이 아무개 목사 죽는다고 소문이 다 났는데 세상에 권방에서 복수가 차서 이래가지고서 왔는데 기도원 갔다 오는데 깨끗이 나와가지고 걸어왔으니 그 주변이 화들짝 놀란 거야. 그래서 그 부흥회 본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겠습니다. 대략 제가 서서 보니까 대략 본교인이 한 300명 정도 되는데 그 뒤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교회 밖에까지 오고 경찰서장, 국회의원, 군수까지 와 앉았어. 세상에 죽을 간, 암, 말기로 죽을 사람을 고친 사람이라니 어떤 사람인가 구경 좀 하라고자 하고 군수, 국회의원, 경찰서장 셋이 와 앉았는 거야. 그래서 그 지켜라면서 그 목사님 그러더라고. 우리 교회에 아주 희귀한 중환자가 있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기도 좀 해줘서 그러더라고. 예, 해드리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주실 때는 쓰라고 주신 건데. 그래서 제가 그래가지고서 그 집에 끝나갈 무렵에 가서 그 학생이 뭐냐면 학생이 고등학생이에요. 고등학교 2학년인가 1학년인가 지금 올해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랬는데 병이 희귀병이야. 척추에 있는 혈관이 묻어 들어가는 병. 요추에서부터 시작해서 척추를 타는 동맥이 묻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척추에 그런 동맥에 혈관이 묻어 들어가기 시작해요. 엄청 통증이 심해요. 거기 점점 굳어서 올라오게 되면 목까지 올라오면 죽는데 생명이 떠난대. 그런데 이 고통이 엄청 선천적인 경우도 있고 후천적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굳이 알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복음 전하면 되는 일이지 뭐 그것까지 알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그렇지요? 그러니까
고생 오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왔어요. 들어와서 많이 아프냐? 예, 지금도 많이 아픕니다. 아까 너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는 어떻더냐? 예배 시간에 앉아 있을 때 좀 더 해요. 덜 아팠어요. 기도해 줬습니다. 2번 기도해 줬습니다. 깨끗이 나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병 고치는 역사는 무한대의 역사야. 무한대의 역사. 그래도 우리 뭐 조금 받아가지고 되면 그걸로 다 된 줄로 안다 그 말이니까 제발 그러지 말아요. 받을수록 겸손해져요. 받을수록 낮아져요. 주님은 겸손하신 분이야. 아멘.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되었다. 그리하 너희 마음이 힘을 얻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다 되는 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됐지요? 자, 그 병 고치는 은사까지 끝났습니다. 뭐 특별한 질문이 있습니까? 다음 시간에는 지혜, 지식, 영분별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특별한 질문 없지요? 저희가 방언 기도할 때요. 예. 마귀도 저희 방언하는 거를 듣거나 그 뜻을 아나요? 마귀가 네. 방언을 성도가 하는 방언을 마귀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방언 예찬론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방언 기도는 하나님과 직통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나는 굳이 그렇게까지는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방언부터 못 받았던 분들은 은사를 강조하시는 분들은 그런데 저는 그렇게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방언 못해도 얼마든지 구원도 받을 수 있고 8원도 받을 수 있고 10원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구원의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하는 그 방언의 역사를 마귀는 알아듣지 못합니다. 누구만이 알아듣냐? 하나님만이 알아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 알아듣는 겁니다. 통역이 나는 거죠. 내 속에 누가 와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와 계신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깊은 비밀까지라도 성령은 아시고 계신다. 우리 속에 와 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그 음성에 귀만 기울이시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만 있다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다 우리에게 다 허락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였노니 종원의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내가 아버지께서 받은 것을 너희에게 다 말하였느니라.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우리 주님께서 그랬습니다. 내가 너희는 나와 함께 나의 모든 환난에 함께한 자들인즉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내게 주신 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리니 너희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이 특권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성령 받은 사람이 특권이 얼마나 큰가 보세요. 예수님하고 같이 앉아서 심판을 한대요. 찬성이잖아요. 심판하실 자리까지 주와 함께 가요. 아멘. 우리에게 이렇게 놀랍고 어마어마한 축복이 우리에게 와 있다는 사실. 성령께서 이미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은사는 시간 지나면 다 우리에게 온다는 것을, 문제는 내가 그걸 사모하고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내 내면을 다듬어야 되는데 그릇을 다듬어야 됩니다. 아멘. 그럴 적에 우리 영이 맑아지게 되고 깊은 회개 속에서 우리의 죄가 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거기서 신령한 빛이 비치게 된 겁니다. 됐지요? 네. 자, 됐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지혜와 지식과 영분별을 하고 그 다음에는 영분별 끝나고 나면은 이제 저거 할 건데 그 다음에 사랑의 은사 그리고 나면 이제 여기 성경에 나온 은사는 끝나고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종류의 은사들을 또 소개를 할 겁니다. 은사들을 소개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단계는 휴거의 단계. 그 단계는 휴거의 단계까지만 하지 휴거 그 위에까지는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위에까지는 하게 될 것 같으면 자칫하면은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는 분들이나 이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나 이 여기 분들이 혹시 저를 원래 저는 아무것도 아닌데 좀 제 원래 아무것도 아닌 저를 아무것도 아닌 저보다가 더 너무 과장해서 크게 볼까봐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주 깊은 단계는 제가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못하지만
그 문턱까지는 제가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 이하에 보면 그게 나오지요. 내가 14년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 이르지 못할 말이라.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말. 내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사도 바울도 셋째 하늘 낙원에, 거기 낙원이라고 분명히 나와요. 나오면서 낙원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세상에 내려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은 거야. 그 말이 여기 가서 무슨 말을 할 수가 없어. 할 수 없는 비밀이야. 은혜 받은 사람은 믿음의 비밀도 가질 줄 알아야 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까불면 안 됩니다. 자랑하면 안 됩니다. 그럴수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섬기는 자세로서 그럴 때에 주님께서 더 귀한 것을 주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전에 저희들에게 믿음과 그리고 능력 행하는 것과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계통의 은사를 우리에게 가르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귀하지만은 알고 배우고 알고 기도할 때에 더 강하게, 더 뜨겁게, 더 크게 역사해 주실 것을 정녕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이 모든 말씀을 듣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이 말씀과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시사. 마지막 때 할 일만은 이 땅 위에 이로 말미암아서 많은 분들이 말씀과 능력과 하늘의 권세와 능력으로 무장하고 일어나서 이 어려운 세상, 이 힘든 세상, 질병과 환난과 고통이 있는 세상 수많은 사람들을 능력과 권세를 받아서 그들을 거기에서 건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